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일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나그네라고 묘사를 합니다. 영어로는 aliens, 이방인들, 어떤 메인스트림,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반대말이 아마 정착자들, 주관자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삶을 여행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journey라고 하죠. 여행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견문과 경험이라는 배움을 목적으로 하지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함이 여행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단지 잘 쉬고 잘 즐긴 유흥으로부터 그 새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 배움이 지쳐있던 사람의 육신과 마음에 새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행 중인 모든 사람들은 그 여행을 마치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전일을 마치고 결국 원래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은 흙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요.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이에요. 에클레시아, 이들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집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이 세상의 눈으로 나그네이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그네들의 삶을 살아갔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이 지금 본향을 향한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역사를 지나갔던 모든 이들이, 나그네로 살아갔던 모든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오늘 본문의 모든 이들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들어오면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살았다라고 생각하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성취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던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죄임을 개탄하면서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누리려 했던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길을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었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은 죽고 자신의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만을 신뢰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에 의해 이들의 자아가 죽는다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아주 잘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늘 자기 자신입니다. 늘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자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여러분, 판단자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행했던 신앙의 행위들을 자랑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죄송하지만 그런 건 믿음이 아닌 죄로부터 나온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인 거예요, 여러분. 신념. 한 번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모범이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또 도덕적이고 선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 그러나 신앙생활은 죄사함과 은혜로 덮여진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를 닮아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예수를 닮아감. 실제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주의 종들을 대접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아니요, 저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요.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죠. 이렇게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의를 자랑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역설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당시 교회의 어른이요, 리더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 40절부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도 있다. 자신이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 살고 있지. 내가 옳지. 그 바리새인들. 나는 이렇게 11조 꼬박꼬박하고 금식을 꼬박꼬박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옳지. 그래서 그들은 잘 보고 있는 그 눈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대견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 잘 보고 생각하고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 죄가 없었을 텐데 잘 보고 있다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 그들에게 선언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하는 교회의 어른들이나 교회 리더들, 아니면 또 그냥 성도들, 보셨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늘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내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회의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서로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된다. 좋은 결과가, 이렇게 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 없는 게 없으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오라. 그거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너 좋은 성과 냈구나. 좋은 건물 지어라. 돈 좀 더 많이 가져와라. 여러분, 이런 걸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을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옳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걸 기뻐하실 것 같아, 교회에서.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걸 원하시겠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가늠한 여인인데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하는 여인인데 누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까?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교회는 한국에서 혹은 미국의 다른 주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이곳으로 이 작은 주 아이오와로 오게 돼요.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여기 제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이제 여기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오래 있다 보니 참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목사로 있다 보니.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은 자신이 이전 교회에서 했던 교회 활동들, 그 자신들의 오르미를 가지고 저희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도 자신들이 이전에 있던 교회가 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해야 하고 저런 것도 해야 한다. 우리 교회를 뭔가 조금 더 배워야 하는 교회, 뭐가 조금 부족한 교회. 그래서 사람들의 수가 적은 교회라고 보는 경우를 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가스라이팅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무능한 건지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불쌍하게 생각하죠.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목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오하이오도 아니고 아이오와까지 오셔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계시나.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자신들이 이전 교회에서 했던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과 경험들을 전수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이해할 만합니다. 저는요. 실은 요즘 저의 고민이 깊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랫동안 있는 내 자신도 스스로가 무능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다른 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개척. 그래서 작은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 건물을 담보로 제법 큰 땅을 사셨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땅에 게다가 또 다른 어떤 컴퍼니에서 그 땅을 임대해달라 그래서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료를 엄청 크게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교회가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아예 그 땅을 높은 가격에 팔라고 해서 그걸 팔았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교회 부지를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을 또 담보로 은행에 해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세운 겁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메가처치를 세웠다면서.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에게 그 목사의 무용담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해 보이든지 그 앞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담보로 땅을 사고 하는 그런 부동산 스킬까지 갖추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속상한데 말씀을 보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힘들어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예수님 주위에는 7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7 교회는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신실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에 무엇을 잡고 계셨죠? 그분의 오른손에 무엇을 잡고 계셨어요? 기억하세요? 무엇이 있었어? 그분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었지. 7 별.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7 교의 별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7 교회의 목회자들이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교회였던 서머나교회 목회자도 있었던 것이고 제법 큰 메가처치인 에베소 교회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다 환경과 지역 크기는 다르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들을 누가 굳게 붙잡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무능한 종을 예수께서 붙잡고 계신 겁니다. 7 교회 중 가장 적은 인원이 모였던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끝까지 잘 견뎌라. 위로하시잖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너희가 틀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스스로는 자신들이 참 교회고 성도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은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딜리버리 하는 거 아닐까요? 온전한 복음을 딜리버리 하는 거. 여러분, 바른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겉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됐는지, 그 복음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규모가 크건 규모가 작건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겸손히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참 성도들인 겁니다. 그게 다수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여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키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걸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누가 믿음의 주인이며 누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해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의 자아의 죽음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여가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그걸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 전도 여행,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무슨 몸이라고 얘기를 해?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죽은 몸.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행위의 공적들을 다 태워버리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나를 드러냄, 내가 기준이던 것이 예수만 기준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부끄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 우리의 자랑들의 옷이 다 태워버리고 구원을 얻는 거. 발가벗은 상태에서 구원을 얻는 거. 그래야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자랑들이 불타면 우리가 속상하죠. 해를 받죠. 그러나 어떻게? 자신은 구원을 받는 거야. 속상하지. 우리의 자랑이 자존심 이거. 우리만 남고 우리의 것이 불태워 없어지는 것.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지나가면서 겪고 있는 정금 같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을 용서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안에도 그런 미움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어떤 못된 짓을 해서 그토록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으셨는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제가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은 죄인 중 죄인인 저에게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 그거는 이제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참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보다 더 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잠시 분노로 인해 마음이 속상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용서와 은혜, 사랑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믿음으로 죽어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세상을 향한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이 삶을 통해 나의 죽음과 예수로 살아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들 다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싶을 때마다, 나를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을 때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자아를,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시는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길인지 여러분들 매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정착하게 하려는 유혹들이 인기, 문화라는 달콤함으로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유혹할 거예요. 푸른 마르고 아름다운 꽃도 시듭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맑은 하늘과 상쾌한 아침의 공기들, 적당한 온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듣게 되는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또 주일에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 주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더 죽어가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했던 판단자의 자리에 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비록 교회는 작고 모이는 사람의 수가 적더라도 너가 잘 견뎌내라 라고 서문학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개의 별, 이 7개의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다. 주님의 손 안에 붙잡히기로 초라해지고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힘들어서 지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인사이트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온전히 하늘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유혹 속에서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